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영생 준비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어떤 우리에 있나요? 라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습니까? 네, 전 세계가 대한민국 하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에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 근데 이 강력한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알게다시피 한국 사람들 희한하죠. 모든 사람은 내 나라,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하는데 유독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죠? 우리라는 표현을 모든 곳에 사용합니다. 이 강력한 응집력을 갖고 있는 우리라는 것이 우리에겐 큰 자긍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우리. 근데 그 단어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 특히 여러분이 인생에서 힘들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라는 표현 가슴에 큰 울림이 됩니다. 그래 우리지. 이 울림.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 인턴 사원, 그러니까 뭐 스펙도 없고 경력도 없는 인턴 사원 장거래라는 이제 신입 사원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옆 팀에 있던 이 신입 사원이 딱풀을 빌려서 사용하려다가 실수해가지고 그곳에 서류가 묻어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래가 엄청 깨져요, 회사에서. 근데 그 저녁에 두 팀이 회식을 하고 두 팀이 만납니다. 근데 옆 팀의 팀장과 장거래의 팀장이었던 오 과장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네 애가 문서에 풀 묻혀가지고 흘리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네 애가 잘못해서 우리 애만 혼났잖아. 근데 장거래가 집에 가서 잠을 못 잡니다. 오 과장이 했던 우리 애, 이것이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 그렇구나, 우리구나. 이게 신입사원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이 표현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라는 표현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우리라는 표현은요, 돼지나소 짐승의 울타리라는 데서 온 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울타리의 줄임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응징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볼 때요, 이 우리라는 이 엄청난 점성, 응징력을 보면 감탄을 해요. 위기 때마다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역사를 써나갔고, 세상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감동을 먹고 그들도 따라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눈으로 옆 사람 바라보세요.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설레게 해줍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갑자기 11절에 또 다른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둘을 갈라버려요. 우리라는 것, 한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는요, 유대인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모인 우리입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우리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11절에 가서 베드로가 우리라고 할 때는 베드로와 또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우리입니다. 은혜를 중심으로 모인, 울타리 안에 모인 우리에 대해서, 두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자마자 사람들이 헷갈렸는데 어느 순간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와 두 번째 우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방인들 차이가 있어요. 이웃,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표현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은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울타리에 있던 사람들의 이웃은 철저하게 유대사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웃을 찾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웃을 찾았죠. 그런데 이웃,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의 우리라는 개념은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 백성을 포함하는 우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이었어요. 이쪽에 이웃의 개념을 동족에서만 찾고 있던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울타리에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웃의 개념이 너무 협소했거든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방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
포함한 이 이방인들은 이웃의 개념을 주님이 갖고 있던 이웃이란 개념으로 포함했다는 거예요. 언제든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이웃,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개념이었죠. 예수님은 언제든 이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이 우리 안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건 첫 번째 율법으로 중심으로 본 우리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이웃의 개념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이 율법을 중심에 놓고 모인 이 우리의 사람들의 특징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멍에, 종교적 의무 얘기하죠. 율법을 중심으로 모인 무리의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20년, 30년, 40년 다니다가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부인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다니는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확신이 없어서, 분명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무기력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왜요? 그들은 지금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지키지 못한 종교적 의무를 왜 이방인 제자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우리 조상들도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실패했잖아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악합니까? 우리 조상이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는데 이방인을 향하여 그래 우리 실패했으니 너도 실패해봐, 이런 나쁜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조상도 실패했고 본인들도 실패했고 본인도 매지 못하는 걸 이방인에게 던져줘요. 왜요? 심보가 나빠서. 우리 실패했으니까 너도 실패해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걸 보고 베드로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본인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도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것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흥분해서 이 율법 중심으로 모여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당신들의 우리의 조상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못됐어? 왜 이방인 성도들에게 실패하는 삶을 가르쳐 주려고 해? 이거 안 되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가고 있는데 율법 교사들이 엉뚱하게 나타나서 아니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구원의 은혜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죠. 좋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자. 이방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때 율법과 할례를 던져줘서 그들이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가?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방해되지 않을 수 있는가 질문해야죠.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율법을 던져준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왜요? 왜 안 믿어요?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걸 우리 보고 지켜내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이 믿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문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조상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구원은 없다라고 본인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좋아. 그런데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지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조상들이 실패했고 본인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은 이 우리에서요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본인들의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너희들의 말을 보면 분석해도 이곳엔 구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곳에서 뛰쳐나와 은혜로 구원받는 이 우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요. 제발 부탁인데 그 첫 번째 우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 둘째 이 우리에 우리는 들어가서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 번째 우리에서 나와서 두 번째 은혜 우리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면 이쪽 무리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 못 받아요. 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방인을 끌어들여서 이곳에 앉히려고 하냐고요? 이곳에 두려고 하냐, 가둬두려고 하냐고요? 이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봐도. 자, 그렇다면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10년 전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 이방인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방인 가운데 가라올 때 끊임없이 아니요, 안 됩니다, 부정한 건 먹어보지도 않았고 가까이도 안 하고 끊임없이 부정해요. 근데 주님이 어떡하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그러느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몸부림쳤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깨달음을 주셔서 그가 고넬료를 찾아가죠.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죠. 그것에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것에는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은혜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의 근원, 아비가 되게 한 것처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 사도로 세우셨지라며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고 세운 이유가 있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원엔 차별이 없어야 돼요. 8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곳엔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8절,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건 은혜였다. 9절,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러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자, 이곳에 있는 분 중에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받았다면 그분 이 우리에서 나가셔야 돼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도 베드로가 경험한 걸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우리에게 할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에겐 율법이 없었어요. 할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10년 전에 내가 어떤 일 경험했는지.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들 알잖아. 10년 전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알잖아.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것은 율법이 없었어. 그것은 할례도 없었지.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던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났지. 이걸로 족하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은혜 앞에 율법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절대 우리가 구원받는데 율법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런데 이렇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율법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란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 필요한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로서 계명을 지켜나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건 열매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열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네?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네?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뭐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평생의 가슴에 꼭 새겨놓으세요. 꼭 새겨놓으셔야 돼요. 이 놀란 은혜를 훼손하지 말라. 이게 베드로의 충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 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 정통한 학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했고 수많은 사람을 체포하러 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늘 고꾸라집니다. 왜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접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율법을 얘기하지 맙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평생에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체험한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어떻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니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까요?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바르톨디라는 조각가가 있죠. 그가 그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기 전에 완공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죠. 자유의 여신상을 대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조각할까 만들까를 고민에 빠집니다. 오랜 시간 고민했죠.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얘기합니다. 유명한 철학자를 이미지로 해서 만들라.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세상에 유명한 영웅들을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바르톨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철학자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영웅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는 거야. 고민하다 그가 누구의 이미지를 갖고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죠? 어머니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자기에게 직접 보여줬고 경험했고 체험하게 해줬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바르톨디는요, 아니요, 유명한 철학가도 영웅도 아니고 바로 내가 경험했던 어머니, 내가 받았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모델로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내죠. 경험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율법과 할례 맞나?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험했어요.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임하고 믿음이 선물림에서 그들이 정결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포합니다. 은혜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곳엔 율법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율법은 저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율법이 중심이 된 우리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의 은혜가 넘치는 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율법이 없는 자유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의 이 은혜의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이리와 늑대와 이단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자유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